2025년도를 지내오면서 여러분 어떤 한 해를 지내셨습니까? 참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한 해였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분에게는 참으로 길고 무거운 한 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픔과 실패,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져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또 눈물로 또 함께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 그의 성공, 실패, 눈물,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그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도에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으니 한 해를 잘 지냈으니 하나님 2026년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동력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어떤 현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능력이었다라고 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를 죽이는 상황 가운데 책임을 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성경에 있는 13권의 책을 기록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돌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병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고, 시험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크게 잘된 것도 없습니다. 은혜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은혜는 어디에서 발휘가 되냐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사건을 큰 사건을 겪었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우리 일상을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집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상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나 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뒤에 이제 중간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는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많이 수고를 합니다. 더 많이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수고를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사명을 위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기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 인정, 보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은혜 때문에 너희는 일어서야 되고 은혜 때문에 너희는 일해야 된다, 너희는 수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걸어오면서 그 은혜 때문에 열심을 내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에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한 모든 것들, 성공한 것, 실패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그 성공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의 성장도 사역의 열매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는데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실패를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킬 수 있는 분, 성숙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된 것도 못된 것도 자랑도 후회도 기쁨도 눈물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